네, 이 미팅이 녹화되고 있다고 늦어 나가지 마세요. 네. 오늘 5번째 시간이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근데 문학적 접근만 지금 4번째 보고 있어요. 유난히 많이 보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역사적 접근보다도 문학적 접근이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 시각, 관점, 해석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내러티브 방법론, 마가복음을 이야기로 접근하는 그런 해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내레이터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랑은 조금 구별된다고 봤어요. 이야기 네모칸을 제가 그때 그래서 막 설명을 했었죠. 네모칸. 그래서 작성 그리기. 네모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보이시나요? 네. 예. 이게 이야기 세계면 아, 창문이 2개인 거예요. 저자와 독자는 이 완전 바깥에 있어요. 네, 내레이터가 있어요. 내레이터는 이 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 또 다른 그 안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내레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레 내레이티 내레이티라고 해요. 내레이터, 내레이티. 저자, 독자, 내레이터, 내레이티. 그리고 그 이야기 세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옹졸한데. 자, 그래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여기 안에서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틀을 바탕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경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내레이터를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뭐 봤죠, 우리가? 내레이터 다음에? 예, 지난주에 내레이터, 오늘이 배경.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거는 플롯이에요, 플롯. 그 다음이 등장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수사법.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총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이 단락을 우리 천권사님, 배경 단락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배경은 내러티브에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등장인물들이 활동하는 세계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배경에는 시간과 공간의 배경, 이야기 세계의 사회나 문화적 배경, 자연 지리적 배경, 혹은 인간들이 만든 건물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 우연히 생긴 단순한 것이 아니다. 배경은 내러티브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한다.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갈등이 생기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 등장인물들이 어떤 성격의 인물들인지는 그 인물들이 배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독자들 또한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자기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지어 보게 된다. 배경은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를 전달하고 그 이야기 전체의 틀을 잡아준다. 또한 배경은 어떤 가능성이나 한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은 그에 맞추어 자신들의 운명을 설계한다. 만일 이야기를 읽는 중에 배경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 만일 이야기의 배경이 다른 곳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듯 마가복음에서 배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의 활동 양식이나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체 배경은 플롯을 이끌어가는 사건들을 위한 신대 인간의 터를 마련해 준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다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이 이야기에는 억압이나 위협과 같은 분위기가 절로 깔리게 된다. 갈릴리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와 그 제자들의 여행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러티브의 틀을 맞춰준다. 이 여행에서 사적, 공적인 상황, 이스라엘, 이방 지역, 광야, 바다 등과 같은 배경은 이야기의 주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단어들은 배경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이라는 배경은 등장인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라는 배경은 놀라운 사건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광풍이 있는 바다라는 배경은 하나의 단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가복음의 배경은 적어도 어떤 분위기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든지, 때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가복음의 배경이 중립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갈릴리를 두루 돌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는 적대 세계로 들어가서 팽팽한 긴장 상태로 대적 세력들과 맞닥뜨리는 상황에 처한다. 갈릴리의 여러 마을과 회당에서 예수는 사나운 귀신들과 적대적인 유대 지도자들과 대면한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는 군대 귀신을 만나기도 하고 성난 마을의 무리들과 만나기도 한다. 적대적인 분위기가 잔뜩 깔린 예루살렘에서 그는 정치적인 큰 반대에 부딪힌다. 배경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시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식일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인해 예수는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리는 유월절 축제는 마치 작은 불만 남겨도 폭발할 것처럼 무척 들떠있는 대대적인 국가적 축제이다. 따라서 유월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갈등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역할과 함께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아주 의미심장한 상황을 제공한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한쪽을 다 읽으셨어요. 근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한쪽밖에 안 읽었지만 뭔가 굉장한 것들이 이 배경이라고 하는 이슈 안에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들어요. 예. 어떤 점에서요? 어떤 게 좀 그런 생각에 들게 하셨어요? 배경이요? 예, 예, 예. 음, 마가복음에서 배경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네. 좀 주목해서 보던가요? 어떤가요? 배경에 대해서. 사실 배경보다는 예. 스토리에 대해서 더 그리고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많이 주목하잖아요, 보통.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그 말을 이제 암송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 나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어딘지 우리 기억하냐고. 그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너무 유명하니까 그것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별로 잘 기억 못해요. 왜냐? 별로 주목 안 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관심 안 가져도 되면은 마태복음의 저자든지 마가복음의 저자든지 안 썼을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장소적인 배경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필요 없으면. 근데 제공해 주고 있어요. 어디라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장소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어요. 쓴 의도가 있어. 왜 썼을까 했을 때 주는 그 당시에 여기서도 나왔는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다는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배경에서는 주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카이사르, 가이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만 주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더러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러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예, 그 당시 로마 제국 때도 그랬고 고대 근동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 황제더러 그렇게 칭했어요. 예, 신격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근데 그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다는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가 결국 어떤 도시냐면 그 가이사랴 했을 때 카이사레아예요. 카이사레아. 아, 아, 필리포 예, 왕한테 바친 거예요. 필리포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봉헌된 도시.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장소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의미가 있지만 배경의 그런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할 때 좀 더 그 의미가 증폭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 배경을 우리가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고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와닿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배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결코 간과돼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슈를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어떤 배경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일단 여기 말한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연히 생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요. 그래서 이런 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어, 배경을 무시하면 우린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칠하면서 좀 볼 텐데, 배경이 달라지면 이야기도 달라져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그냥 갈릴리다. 그럼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의 그 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만 그냥 의미가 있는 거고 장소가 갈릴리다. 그럼 굳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 메시지를 더 강화시켜 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배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 활동 양식, 그리고 사건들 이런 부분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플롯을 이끌어간 사건들을 위한 신대 인간의 터를 마련해 준다 합니다. 이거 번역이 왜 그런가? 신인? 신대 인간? 이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거 번역할 때. 어쨌든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다는 이 사회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국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거는 마치 공기와 같은 거예요. 이 복음서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배경, 로마 제국, 로마 치하에 있다는 것은 그것처럼 당연한 어, 인식이 그들 안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 19세기, 아니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로마 제국 비평 뭐 이런 게 생겼어요. 제국 비평. 그래서 제국의 관점에서 복음서들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또 생길 정도로 주목할 만한 사회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에는 억압이나 위협과 같은 분위기가 절로 깔리게 되죠. 네. 마치 일제강점기 하면 그 분위기가 딱 깔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또 있는 거고 갈릴리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와 제자들의 여행.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흐름이 있는 거 아세요? 장소가 바뀌어요.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배경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뭐 1장부터 뭐 4장, 8장까지, 9장까지 주된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예요. 근데 점차 어디로 이동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시죠? 죽임.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곳을 향해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에피소드들은 배경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테면 안식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초반부에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안식일 논쟁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왜 일하냐? 밀밭 사이를 걸으면서 이렇게 밀을 부벼가지고 먹었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그걸 일한 걸로 본 거예요.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논쟁이 생기죠. 안식일이 아니면 이거 먹었다고 해서 논쟁 벌일 일도 아니거든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것도 안식일이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라고 하는 배경도 그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데서 5천 명을 먹였다고? 4천 명을 먹였다고? 놀라운 거죠. 먹을 것이 풍성하다면 어쩌면 5천 명 먹은 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광야라는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광풍이 있는 바다라는 배경도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배경은 어떤 분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적어도.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중립이 아니에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어떤 설정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환영받죠? 근데 결국은 긴장 상태가 돼서 적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시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시간적인 배경도 있는 거예요. 시간도 중요한데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소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축제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기간이 작은 불만 당겨도 폭발할 것처럼 무척 들떠있는 국가적인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 배경이 갈등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의미심장한 상황, 이게 뭘까요? 아,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희생당하셨다는 그 의미가 6월절 축제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6월절 그 기간에 마지막 명절 그 끝날에 그래서 그게 또 의미가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배경 서론 살펴봤고요. 커다란 우주적 배경에 대해서 맹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이다. 이것은 제한된 닫힌 우주이며 평평한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늘까지 펼쳐진 세계이다. 하늘은 이 땅 위에 두루 드리워져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과 공중의 권세들이 걸쳐 있는 세계이다. 산이라는 배경은 등장인물들이 하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다. 반면에 구름은 위에서 내려와 신적 임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배경이다. 네 개의 바람들은 이 땅의 끝자락에서 온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우주적 배경의 한가운데 있으며 이방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아주 거대하고도 복잡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성전이라는 체제가 다스리고 있다. 이 세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 사탄과 마귀, 정결하거나 부정한 온갖 동물들이 살고 있다. 이 창조 세계에서 자연과 인간 역사는 하나다. 기근과 지진이라는 자연 현상은 전쟁과 싸움이라는 인간 역사와 더불어 일어난다.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현상과 더불어 심판 가운데 인자가 오신다. 하나님 앞에서 맞지. 들과 이스라엘을 로서 병자들, 세리들, 혈루증 앓는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구별함으로써 몇몇 사람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만든 사회적 경계선이 있다. 마가복음의 세계에서 이 창조 세계는 뒤틀린 상태로 있다.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지만 이야기 세계에 나타나는 모습은 도리어 그 반대이다. 인간들은 귀신들에 사로잡혔고 질병에 눌려 고통당하고 있으며 풍랑에 압도되어 겁에 질려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빼앗았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동족 위에 군림하고 있다. 경계선은 본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철조망이 되고 말았다. 이 창조 세계는 처절한 세계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럴듯한 탈을 쓰고 못된 짓을 하는 악으로 가득 찬 믿음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 이 세계는 힘센 사탄의 집과 그의 나라가 되었으며
이 세상은 인간의 절실한 필요를 외면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감을 갖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이 모든 세계가 변한다는 선포로 시작한다. 이 어그러지고 얽매여 신음하는 세계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예수 위에 영을 내리신다. 영을 받는 예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왔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면 이 모든 세계가 변화하는데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을 몰아내고 악마들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능력은 지방과 국가, 자연의 모든 경계 장벽을 허물고 그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든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능력을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널리 전파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도래함으로 우주세계의 시간까지 변화한다. 마가복음에서 시간은 날짜나 시간이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순간이나 적절한 시간을 의미한다. 바로 지금이 그 적절한 시간이고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도래하는 시간이다. 예수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권능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긴 단락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막 색칠을 열심히 했는데요. 잘 따라오셨죠? 배경이 뭐 아까 장소적 배경, 뭐 시간적 배경 뭐 이런 거 했는데 커다란 우주적 배경. 사실 우리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서 읽으면서.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놀라운 거죠.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게 바실레이아투 데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번역어를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번역어를 채택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심이라는 말로 풀어서 명사를 동사적으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커다란 배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제한테 닫히는 우주고 하늘까지 펼쳐진 세계. 그래서 하늘, 산, 구름 이게 다 마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들이거든요. 하늘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떠오르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세례 받으실 때, 네, 세례 받으실 때 또 돌아가셨을 때, 비슷했어요. 그 세 가지 꼭지점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셋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사용돼요.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서 소리가 났잖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또 한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언급이 나왔던 데가 9장에 또 나와요.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기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런 언급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번 있어요. 마지막에 15장 이르러서 109장의 고백이에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공교롭게도 공생의 처음, 중간, 끝 이 세 부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하늘이 또 등장해요. 어쨌든 이 하늘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배경의 이미지가 가지는 역할이 또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있어요. 산. 산은 뭔가요, 여러분? 산. 하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래요. 마가복음에 산 나와요? 나오나요? 오겠죠? 떠오르시는 데 있어요. 어디 나올까요? 힌트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변화산. 네, 정답. 거기에 마가복음에 변화산이라고 써있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별칭처럼 그냥 변모하신 곳 이래가지고 변모하신 산, 변화산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산이잖아요. 산에 오르셔서 변형 되셨더라.
그 배경이 또 의미가 있겠죠. 구름 어디 나올까요? 세례 받으실 때 구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똑같이 변화산에 있어요. 어, 네, 그때 구름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고려할 때 대체로 하나님의 현현, 신적 임재가 나타날 때 동반되는 현상이 구름이에요. 빽빽한 구름,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이 출애굽기 19장이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십계명을 수여받을 때 하나님을 알현하고 배울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때 주로 이런 구름, 영광 가운데에 신적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출애굽할 때 광야 막 떠돌잖아요.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 구름기둥. 기둥과 예.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구름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발현되고 상징이 되는 경우가 구약적인 배경에서부터 이미 자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어렵지 않으시죠? 예. 네. 그리고 성전, 성막 완공했을 때 다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구름이 막 가려요. 성막이 다 지어졌다? 구름이 갑자기 막 하고 결국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 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다 구름이라고 하는 또 그런 현상을 통해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다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개의 바람들은 이 땅의 끝자락에서 온다. 이거 이해되시는 분? 전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서 이거 무슨 소리야 했거든요. 검색됐는데 안 나와. 네. 근데 이제 그 전후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보면 또 이제 이게 커다란 우주적 배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결국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상이 있는데 중화 사상은 아시죠? 중화 사상. 그 뭐예요? 중화 사상은? 중국이 몰라요? 중심이에요. 세계의 음, 중심이 중국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변방 국가들이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중심주의. 이스라엘이 온 세계 열방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니까. 그래서 네 개의 바람들이 이 땅의 끝자락에서부터 온다. 이거는 뭔가 우리 찬송으로도 막 이사야서나 그런 선지서 예언서 같은 거 보면은 다 열방이 막 어디로 막 몰려들어요. 하나님의 성산, 여호와의 성산으로 막 몰려들고 막 그런 이미지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의 바람들에서 좀 이상한 사방에서 그냥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이 땅의 끝자락 이편 저편 끝에서부터 막 다 오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래서 이 우주적 배경 한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방 나라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몰려오는 거죠. 왜?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수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도요 재밌는 게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다 그냥 그려볼게요. 삐뚤삐뚤하다. 아무튼 그냥 보세요. 예. 중심부부터 해가지고요 점점 이게 확장돼요. 그림이 너무 못났다. 죄송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중화 사상처럼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속에서도 또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수도인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 수도 중에서도 또 중심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크거든요. 커요. 거기서도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성소예요. 지성소. 또 그 성소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안쪽에 있는 안이 제일 거룩해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거보다 조금 덜 거룩해. 그럼 뭐예요? 성소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거룩해. 그럼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도요 뜰이 있어요. 뜰. 그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네. 무슨 뜰 생각나세요? 말해보세요. 생각나는. 성전 뜰만 밟고 간다고 하죠.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이사야서 6장인가? 5장인가? 6장 맞나? 아무튼 이사야서에 나온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1장이구나.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장이에요. 네, 헷갈렸어요. 오랜만에 이사야서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얘기하려는 게 결국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우주를 반영해요. 네. 네, 우주를 반영하고 여기서도 이방인 여인의 뜰이 제일 마지막에 있나 그래요. 이방인의 뜰이 마지막에 있나? 여인의 뜰 이런 게 있어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 이 신약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문헌이 있거든요.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거기 보면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어서 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여기 이상은 들어올 수 없어. 이방인은. 여인들은 이 이상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더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경계가 있어요. 거룩함의 지도라고도 부르는데 거룩의 지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 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은 이런 데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이런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있는 거죠. 너무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네,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계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천사, 사탄, 마귀, 정결 혹은 부정결한 동물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라는 자연현상도 있고 13장에 묘사되고 있는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 종말과 같은 그런 현상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이 창조인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구별해요. 구별. 아까 그 말씀드린 경계선, 바운더리, 울타리 이걸 통해서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못 들어와요. 이게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고 이런 경계선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창조 세계는 뒤틀린 상태예요. 뒤틀린 상태.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지금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선포된 메시지예요. 뒤틀린 상태에 있는 창조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원래 이 경계선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 뒤틀린 세계 속에서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경계선이. 그래서 처절한 세계가 되었고 그럴듯한 탈을 쓰고 못된 짓을 하는 악으로 가득 찬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어떤 세계, 현실, 우주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됐냐면 힘센 사탄의 집, 그리고 그의 나라가 됐어요. 이거 어디 나와요? 성전, 청결. 3장인가 나올 거예요. 예. 바알셉을 논쟁할 때 예수님이 막 귀신 내쫓으니까 서기관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반박하기를 야,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를 대항해서 싸면 어떻게 그 집이 서겠냐? 그 나라가 서겠냐? 하면서 자신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님을 찬명하세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 사탄의 집과 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그런 세계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의 절실한 필요. 손 마른 사람은 지금 고침 받아야 돼요. 안식일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절실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절실한 필요를 외면하고 왜 고쳐주냐 이거예요. 왜 그들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그거 지켜야지 율법인데 이 거룩함도 모르는 부정한 사람들 이러면서 막 반박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탈을 쓰고 못된 짓을 하는 악으로 가득 찬 믿음 없는 세대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인 경계선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철조망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감을 갖는 세상, 그것이 바로 지금 마가복음의 현실 세상이에요.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지 않나요? 네, 네. 비슷해요. 그러니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적실할까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놀랍게 그런 현실인 상황에서 이 모든 세계가 변한다는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4절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선포. 어그러지고 얼매여서 신음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예수 위에 영을 내리세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공생의 사역 시작에 무슨 사건이 있나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시죠. 영을 받은 예수는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모든 경계 장벽을 허물어요. 그리고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요. 심지어 부정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무덤들, 부정한 시체들, 부정한 환자들, 피 흐르는 거, 유출병, 이거 다 부정한 거거든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근데 원래 부정함이 전염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전염이 돼요. 그들이 다 온전케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지도에 따르면 부정한 자들은 격리되어야 하고 그들을 가까이 접촉해서도 안 되고 혹여라도 그들을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었다면 며칠간 자신을 격리하면서 정결하게 되기까지 나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그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이 전부 깨끗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모든 경계 장벽을 허물어요. 그 거룩함의 경계까지도 부정함까지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우주 세계의 시간까지 변화한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아. 근데 어떤 시간이냐? 날짜나 그 타임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 적절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때가 찼다라고 할 때 그 때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한 사역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권능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가요? 마가복음? 힌트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산인데? 변화산. 9장 마지막 절이에요. 9장 마지막 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권능으로 이제 임하는 것을 볼 거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 죄송합니다. 9장 마지막 절이 아니고 8장 마지막 절인가?
변호사 사건 시작 전인 것 같아요. 그쵸? 9장 1절이구나. 9장 1절. 예.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변화사 사건. 변형되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변형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일. 이게 마지막 날에 장차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죠. 영화롭게 되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시간이 벌써 50분이네요. 정치 문화적 배경. 이번에는 우리 서현숙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치 문화적 배경.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기 위해 설정된 상황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 제국에서 위임을 받은 왕이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발령을 받은 로마 제국의 총독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에서 위임을 받아 앞잡이 노릇을 하는 가야바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국가위원회 등이 있다. 물론 이들은 질서를 지켜야 하고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납세 등과 같은 의무사항을 다 지켜야만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전형적인 그 당시 고대 시골의 모습이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귀족, 영주들과 같은 통치자들은 아주 작은 엘리트 계급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갖춘 사람으로서 일반 민중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마가복음의 내러티브 세계에서는 율법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엘리트 특수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준 유대 율법과 전통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착취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포도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마가복음의 내러티브 세계에 등장하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근근히 연명하며 살아가는 일반 무리들이다. 그 가운데는 그나마 아직까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도 있고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날품팔이 꾼도 있고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소작농도 있고 마을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있다. 이들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막달라의 마리아 등과 같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따라 혹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과 같이 자기의 가족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마가복음의 군중들이 바로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에는 문둥병자, 거지, 귀머거리, 장님, 병자, 불구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등과 같이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으로 소외당한 이들도 해당된다. 마가복음의 예수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이런 사회 정치 상황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져온 역할을 한다.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이 땅의 나머지 부분들에는 로마 제국이나 그 통치 아래 놓여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이방 지도자들도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좋아하며 그들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세한다. 예수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했듯이 제자들이 이런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 장 되는데 잘 읽으셨습니다. 읽으면서도 어느 정도 눈에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네. 이런 또 배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뜯어보니까 이런 또 정치 문화적 배경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마가복음에 설정된 상황인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 이런 표현들은 이 배경 설정 하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의미 있는 거죠. 헤로드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도요. 결국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이라는 걸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분봉왕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겠죠? 예, 잘 보여야 돼요. 이 로마 제국에게.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도시 지어가지고 황제한테 봉헌하는 거예요. 아, 바칩니다. 그 의미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도 있고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있잖아요. 빌립보 선교하다가 2차 17장인가 나와요. 빌립보 16장인가 뭐 루디아나 뭐 그게 다 빌립보 이야기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것도 이름이 같잖아요. 필립 그 황제 이름을 이제 또 지어서 따서 붙인 거예요. 다 봉헌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뭐 이거 다 지역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왕에게 봉헌된 그 이름인 거예요. 다 도시 이름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또 임명된 총독이에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프겠죠? 로마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 그 유대 백성들의 민심 또 고려해야 되지. 정치인들이 이게 생각 써야 될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또 이 마가복음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유대 지도자들이 있죠.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장로, 사내들이라고 하는 어떤 위원회. 5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거기 최고 회의 기관이에요. 그 유대 민족들의 최고 회의 기관. 그래서 여기서 뭐 국회처럼 어떤 안건들을 결정해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뭔가를 결정해서 이제 형벌을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던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기구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질서를 지켜야 하고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납세 같은 의무사항을 지켜야만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제국 하에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형태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사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대체로 어때요? 도시라기보다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막 씨 뿌리고 막 밭 깔고 포도원 뭐 소장농 그리고 막 품삯을 줘가지고 쓰는 일꾼들 비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부 다 어떤 농촌의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들을 볼 때 그 당시 고대 전통적인 시골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사회 풍경을 볼 수 있고 대제사장, 장로, 귀족, 영주들과 같은 통치자들은 엘리트 계급을 구성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갖춘 사람들이었고 일반 민중들의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때요, 예수님? 하층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약간 동학 농민 운동처럼 요즘에 뭐 동학 주식 운동 막 그런 거 있던데 개미들의 편에 서가지고 약간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민중신학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민중신학. 민중들의 편에 가지고 막 한때 그게 유행했어요. 우리의 토착 신학으로. 어쨌든 마가복음의 내러티브 세계에서는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엘리트 특수 계급에 해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바리새인들은요 전문 직업인이 아니에요. 바리새가 직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뭐 농부도 있을 수 있고요. 소장농도 있을 수 있고 어부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양한 마치 기독교인 하면 기독교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다 사역자들이 아니잖아요. 각자 직업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그 교훈을 따르면 그 무리들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바리새파도 그 집단의 어떤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율법 전문가들이었어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엘리트 특수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준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율법, 즉 십계명을 해석한 다양한 파생된 세부적인 규칙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수세기에 걸쳐서 전통으로 흘러왔습니다.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름으로도 묘사해요. 어디에서 고르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7장인가요? 예,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착취했어요. 자기들은 거룩함의 경계의 지도에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지성소 성전 중심 가까이에 올 수 없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그 정도만 올 수 있는 사람들 하면서 경계망을 철조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포도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 많이 봤죠? 네. 어디 나와요? 무슨 이야기 있죠? 포도원 관련해서? 포도원 주인이 일 맡겨놓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돌려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 나라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야 돌아왔더니 죽여버리고 나중에 아들 보내서 달라 그랬는데 아들도 상속자네, 이 사람 죽으면 우리가 상속 그 사람 재산 다 받겠다 이래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그런 비유 나오고. 그런데 결국은 이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는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냐면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구약에.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노래라고 들어보셨어요? 포도원의 노래. 자,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해볼게요.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하는데 지금 뭐 보이세요? 성경 구절 보이세요? 네. 네. 이 포도원 노래 이사야 5장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강은혜 권사님 한번 보이시면 읽어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 저요? 강은혜 권사님 안 계세요? 음소거 해제가 안 되셨어요. 아니면 어려우시면 우리 할게요. 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를 심히 기름지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또 그 안에 수스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할 것이요.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읽고. 죄송합니다. 네. 잘 안 내가 보이는 것 그것을, 같아서. 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먹구름을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나 해가지고 제가 제가 안경이 좀 안 맞아갖고 그러셨구나. 예. 네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워.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예, 제가 죄송하죠. 이 포도원 노래가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포도원 관련된 비유랑 다 연결이 돼요.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에 아주 극상품, 아주 좋은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열심히 공들여서 땅도 파고 막 돌도 없애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가꿔가지고 했는데 뭘 바라면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심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좋은 열매를 좀 먹기를 원했는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들포도. 그러니까 들포도 그냥 뭐 잘 와닿진 않는데 아무튼 싸구려 포도겠죠. 뭐 그냥 값어치 없는 예, 좋은 포도가 아니라 싸구려 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 대조예요, 대조.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이런 건데 요 기대하신 요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엄청 공들여 가지고 마음도 쏟고 망대도 세우고 막 술출도 파고 막 했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사랑도 주고 막 예? 은혜도 베풀고 구원도 베푸시고 막 해고 막 좋은 거를 기대했는데 뭘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들포도 같은 엉망진창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해설이 돼요.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거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 시를 이스라엘 족속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래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 그들에게 뭘 바라셨어요? 정, 정의. 근데 뭘 얻었어요? 호학. 이게 좀 어렵죠? 아무튼 특징적인가요? 공의. 뭘 바라셨어요? 좋은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 사실 여러분 이거요. 한글로 봐서는 전혀 와닿지 않아요. 부르짖음. 전혀 와닿지 않아요. 한글로 봐서는. 왜냐? 이거 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거든요, 원래. 성경은요, 운문과 산문 두 가지의 형태로 쓰였어요. 운문과 산문. 그냥 쉽게 말하면 시든지 이야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지서는 뭘까요? 선지서. 이야기일까요? 이야기, 시일까요? 이야기. 시예요. 시예요. 놀랍게도 이게 다 시예요. 이게 전부 다 운문의 형식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꾸법이 있어요. A, B, A, B. 좋은 포도, 들포도. 정의, 포악, 공의, 부르짖음.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 기뻐하신 나무, 유다 사람. 시에서 이런 대꾸법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시편 읽듯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서는.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마음 쏟아가지고 좋은 것 얻기를 원했는데 엉망진창인 걸 거뒀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다. 이러면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 지금 너무 좀 딴 길로 샜는데. 자,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네.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을 기대하신 것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포도원의 노래를 암시하면서 야 성전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아 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엉망진창이구나 이거를 비유로 다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딴 데를 샜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이 땅의 나머지 부분들에는 로마 제국이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도 있어요. 복음서에 이방 나라 등장하는 거 혹시 뭐 하나 아는 거 있으세요? 힌트 여자.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자 뭐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 국한돼서 봤을 땐 누가 있을까요? 7장인가? 7장 맞나? 아니 7장 아닌가? 5장 여인 나오는데 어떤 여인? 수로보니게. 정답. 수로보니게 한글로 되니까 좀 이게 어려운데 수로보니게가 뭐 합친 거냐면 두로, 두로 시돈할 때 그 두로와 페니키아, 일보 페니키아를 합쳐서 수로보니게라고 옮겨놓은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 복음서 안에 들어와 있죠. 어쨌든 유대 지도자들처럼 이방 지도자들도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그들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세하고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했듯이 제자들이 이런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야 한다 이런 주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좀 볼까요? 여행. 김혜진 집사님 여행 읽어주시죠. 여행. 아, 좋아. 음소가 되어 있어요, 김혜진 집사님. 소리가 왜 안 들리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입 모양이 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뭔가 연결이 잘 안 됐나 본데요. 일단은 그거 조정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어 저기 천지혜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이 단락. 김혜지 쌤은 제가 읽을게요. 예, 예, 읽어주세요. 제가 예, 읽을까요? 네, 칠사님 네. 대신 읽어주세요. 네, 여행,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의 여행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틀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서 여행은 이야기 전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갈릴리와 그 인근 지역을 두루 여행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의 후반부는 세 단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일을 벌이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과 빈 무덤 사건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물론 이 여행은 땅을 가로질러 다니는 공간 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수가 여행하는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려는 예수의 노력을 나타낸다. 이 노력은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잠시 마무리한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공간 왜 그러세요?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같이 웃을 수가 없네. 네. 죄송합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점점 좁아지는 이런 배경 설정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향한 움직임은 점점 뜨거워진다. 마지막으로 그 후의 이야기는 빈 무덤 사건과 갈릴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으로 다시 새롭게 열린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본인 혼자 읽다가 엉켜가지고 웃겨서 웃으신 거 아니죠? 뭔가 네. 그래서 웃긴 상황이 있는 거죠? 네. 네. 뭐,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여행이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에요, 여러분. 김인지사님 마이크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이 여행이 이야기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의 틀을 제공하는데, 이 여행은 이야기 전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야기 전반부에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냐면, 갈릴리, 그리고 그 인근의 지역들 주변을 여행하는 뭐 가버나움이나 뭐 그런 지방들 여행하는 이야기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후반부 가면 세 단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죠.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갈릴리 지역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벌이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단계. 세 번째는 십자가 처형 그리고 빈무덤 사건의 단계. 이 모든 세 단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어떤 변화와 이동들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잡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땅을 가로질러 다니는 공간 이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 어디 나올까요? 이 표현 떠오르는 마가복음의 어떤 본문 있으세요? 길 딱 떠오르는데 첫 1장의 시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요한. 등장하면서 어떤 소리가 나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한. 아, 딱 나오시네. 딱 나오시네. 우리 맹권사님. 거기서 길이 나오잖아요. 네. 이미 시작부터 뭔가 길을 예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실 누구? 주인공 예수에 대한 암시가 시작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딱 첫머리부터 그 길에 대한 그 암시가 나왔으면 이후에 나타나는 길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가 여행하는 이 하나님의 길은요, 주의 길, 주의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예수의 노력을 나타냈는데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야, 이렇게 보는 마가복음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마가복음 좀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책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니까
또 재밌어요. 저만 재밌나 모르겠지만 재밌거든요. 네, 같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죠? 아까 우리 최성수 지사님 웃을 때 같이 웃고 싶은데 그런 것처럼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공간적인 배경은 점점 좁아져요. 어디로? 예루살렘. 예, 정답. 예루살렘으로. 원래 막 갈릴리 막 이렇게 하고 막 가버나 막 이런 지방에서 막 데카폴리 막 갔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집중돼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막 성전으로 또 국한되었다가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배경 설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움직임, 마가복음의 움직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 순환, 처형을 향해서 시작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시작부터 예고되었던 그 길이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마지막으로 그 후의 이야기는 빈무덤 사건과 갈릴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새롭게 열려요. 천사가 그 빈무덤에서 막 연하는 거죠. 여자들한테 갈릴리에 돌아갈 거라고 뭐 그런 이제 얘기도 하고 갈릴리에 계신다. 자, 이제부터 이 중요한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벌써 17분이네. 일단 살펴보는 대로 하죠. 여행 이동의 패턴이 있는데 먼저 요단강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 곧 유대 광야에 있는 요단강으로부터 시작돼요. 요단강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뭐 해요? 세례를 베풀어요. 사람들을 이끌어요. 굉장한 무리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인 예수님은 이 굉장한 무리들을 이끌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무리를 이끌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잘 비교 대조해서 살펴보시면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 이게 굉장히 비교적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묘사가 의도적으로 되고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시고 서두에 있는 두 번의 예언, 말라기의 예언과 더불어서 이사야 40장의 이 예언은 선지자 이사야 글에 기록된 바 하면서 말라기 예언 하나 때리고 선지자 이사야 예언 때리잖아요. 두 번의 예언인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촉구가 있잖아요. 이게 요단강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제 시작되죠. 세례요한 체포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세요. 근데 그 시작 부분은 가버나움 그리고 그 인근 지역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녔다 그러죠. 요약 그 문구들을 보면은 4장 마지막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방인 지역에까지도 데카폴리나 뭐 이런 지역까지도 이제 이동을 해요. 데카폴리는 데카가 헬라어로 10이에요. 폴리스 하면 도시예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하면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하나의 지방을 이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흑석동, 상도동 뭐 하나 합쳐가지고 뭐 동작구, 뭐 봉천동, 청림동, 뭐 성현동 합쳐서 뭐 관악구 이렇게 하면 그런 식인 거죠. 데카폴리스가. 그래서 예수는 아주 빨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는데 무려 40번이 넘게 장소를 바꾼대요. 언제 그렇게 많이 바꿨대? 회당도 가고 또 베드로 시몬 장모 뭐 집에도 가고 뭐 광야도 가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도 하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둘러서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널리 뻗뜨리기 위함이래요. 다른 곳 다음 동네로 가자. 그래야 거기서도 선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1장 33절인가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확히 맞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갈릴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가 처음으로 가져온 것이고 사람들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죠. 이 배경 설정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는 상황이 마련돼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요. 주된 분위기가 예수님이 인기가 치솟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저께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에게 질문하자면 2장과 3장 6절까지는 뭘 보여준다고 했죠? 뭐가 상승해요? 맹건사님 어디 들으셨던데?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갈등. 갈등이 점차 고조돼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차 상승했는데 2장부터는 갈등이 점차 고조돼요. 그래서 점점 유대 지도자들과 사이가 안 좋게 되고 3장 6절에 이르러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 예수를 죽일 모략을 세워요. 예, 고조되다가 못해서 넘어갈게요.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집, 베드로예요.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주로 사역이 이루어지거든요. 병자 고쳐주고. 근데 거기 보면 1장에서 막 발 디딜 틈도 없다 그래요. 집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은 너무 작은 장소가 돼버려요. 그쵸? 예수님이 사역하시기에 너무 작은 공간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 어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야. 바닷가. 바다로 가요, 이제. 그래야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 띄워요. 막, 야, 배 띄워라. 살짝 띄워요. 배 살짝 띄워지고 거기서 막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만큼 집에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지붕 뜯어서 내렸겠어요. 그만큼 집은 좁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같으면 교회 건축해가지고 막 확장할 텐데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로 가시는 거죠. 넓은 들로. 예, 점차 확정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라는 열린 공간적 배경에서도 이제 바닷가도 안 돼. 그러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인기가 날로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갈릴리는 소돔과 갈등을 겪은 곳이 돼요. 예수님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여행 못 해요. 왜 그렇게 되죠? 평탄한 여행 안 해요. 야, 너 이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 가서 네 몸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너 온전케 되었음을 입증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막 떠들어요. 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일 하셨어 저런 일 하셨어 막 떠들고 다니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실 수 없어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시니라. 이게 1장 40절부터 45절에 나타난 나병 환자 고친 이야기에 드러난 사건의 결말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예,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별로 좋은 모델 아닙니다. 예, 예수님 마음대로 이제 평탄한 여행이 안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배경을 두루두루 빨리 옮겨다니는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모든 노력들이 무척 시급한 것이고 그렇게 짝짝 성공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잠깐 심호흡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5페이지예요. 오늘 갈 길이 좀 먼데 23분인데. 양을 줄이세요. 예? 양을 조금 줄이라고. 저도 그렇게 조금 하고 싶어요. 빌려서 하던.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줄이는 거예요. 어제 설교도 보셨죠? 한 목사님 10분만 하라고 하셨는데 10분 더 해가 25분 했어요. 저 설교. 전 느리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줄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은사가 필요해요. 이게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서 저한테는 약점입니다. 아무튼 참아주셔서 감사한데 이방 지역 몇몇 군대에서 예수는 갈릴리 지역 너머인 이방인 지역까지 여행을 해요. 아까 말씀 데카폴리 나왔죠?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군대 귀신을 내쫓아요. 군대 귀신 뭐예요? 네 이름이 뭐냐? 뭐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봐요 귀신한테. 그래서 막 귀신론 있잖아요. 김기동 뭐 성락교회 그게 막 여기서 막 이름 물어봐요. 막 쫓는데 여기서 기인했다고 하는데 그랬다고 성경적인가? 그건 또 생각해 볼 일이에요. 아무튼 군대 귀신을 내쫓는데 레기온이라고 해서 여단급이에요. 6,000명 그 정도 되는 군대 규모인 거죠. 로마 한 여단급. 그래서 그 후에 드로라는 지역 근방까지 가고 거기서 수로포니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티로스 페니키아 합성어 수로포니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고 막 걔들에게 뭐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그 이방인 여자가 칭찬받아요 예수님한테. 제자들도 막 야 믿음이 적은 자 피스토스 해가지고 막 혼나고 그러는데 이 이방 여인들 그 당시에 그 거룩함의 지도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성전의 거룩한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나요? 좀 막 끊긴 것 같은데. 예, 지금 정상인가요? 네, 좀 끊겨요. 자 어디까지 들리셨어요? 다 들리긴 하셨나? 네. 예, 다 들리긴. 중간중간 끊어지긴 했는데 다 들렸어요. 예, 그래서 이 이방인이에요. 그다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룩함의 지도 동그라미 제가 여러 개 그렸을 때 그 원의 가장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너가 제일 믿음이 좋다. 하나 둘 셋. 또 그러네. 가끔 이래요. 우리 집 와이파이가. 그만하라는 사인인가? 자,
네. 아, 저는 한 번 하면 막 끝을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역설이에요. 이것도 아이러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 이방인이고 여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뜰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원이 여인의 뜰이었고 이방의 뜰이었어요. 그거 합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자라고 평가받다니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이방 지역은 부정한 땅이라는 구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중심주의. 모든 사방에서 다 이스라엘로 네. 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들 뭐 이런 것을 할 때 이방 지역은 부정하고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뭐 그런 구별이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그 중심으로 해서 확대되는 그러니까 방향이 어때요? 방향이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방향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에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서 이 이방 선교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누가행전, 상권, 학원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차 바깥으로 향하는 구조잖아요. 안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될까요? 안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그 교회의 재정 상태를 살펴봤을 때 안으로 향하느냐 바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의 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를 위한 일에만 막 예산이 집중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랑 오히려 막 바깥으로 이웃을 돕고 막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거나 그러니까 그 흐름 퍼센테이지만 봐도 이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건강한 교회는 이 좀 더 그 비중이 바깥으로 그래서 네? 변호사 자꾸 아, 괴롭습니다. 안타깝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하다가 갈 길이 뭐네. 많아도 너무 많은데. 반 했네요. 계속 다는 안 계속 하고요. 그러면 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일단은 네. 저는 시간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세요. 저 혼자 떠들어도 되니까 녹화는 해놓을게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고 그냥 쭉 하겠습니다. 저는 하는 게 좋아요. 힘들긴 네. 해도 힘들어도 좋아요. 예. 기쁨이 네. 더 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우고 네.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까지만 하고요. 잠깐 한 2, 3분만 숨 좀 돌릴게요. 어차피 10분, 20분 더 할 것 같으니까 네. 잠깐 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 이 이야기는 중간에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배경의 전환이 그 변화가 전환점을 표시하는 역할을 해요. 아까 얘기 나왔죠. 예루살렘에서 아직 멀리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요. 이 전까지는 갈릴리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야기가 떠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반석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기서 다 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는 그동안 미루던 예루살렘과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 고난받을 거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8장, 9장, 10장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3중 반복 우리 기법에서 문학적 기법에 살펴봤었죠. 이 길이라고 하는 언어적 모티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맹인 바디메오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언어적 모티프라고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 길, 곧 예루살렘 처형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여정에서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따라붙어요. 어떤 길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제자도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언어적 모티프가 길입니다. 8번 나온다 그러죠. 중요한 이정표와 그 중요성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여행길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가버나움을 거쳐서 유대와 요단강 넘어 여리고에 이르며 예루살렘 근교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고 감람산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 지역들 있죠. 갈릴리, 가버나움, 유대와 요단강, 여리고, 예루살렘 근교의 벳바게와 베다니, 이거 다 나오는 지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어떤 그 길목들이에요. 다. 그 길목에서 자꾸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에피소드들이 각각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큰 틀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다. 그 틀 안에 그 컨텐츠가 들어있는데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에피소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유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여리고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벳바게, 베다니, 감람산 에피소드 각각이 딱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기 위해 섬김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것. 섬김에 대한 주제 많이 나오죠. 첫째가 되려는 자 마지막 되고 마지막 되려는 자 첫째가 되고 막 그런 주제가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 보여주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 그래서 너 누가 큰 자가 되려고 막 한다. 막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야 머리 되면 꼬리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기 뒤를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이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데 기본 바탕 역할을 한다. 아까 얘기했죠. 제자도의 어떤 중요한 모티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이거는 좀 읽어주실래요? 잠깐 물 좀 마시게. 우리 김혜진 집사님 마이크 되시나요? 고쳐졌어요? 이제 되죠. 네, 잘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운명이 닿을 즈음 예수는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예루살렘에서는 곧 이집트 종살이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곧 일어날 듯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성전에서 보였던 행동과 가르침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을 벌인다. 아직 낮 시간이라는 배경 설정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 호의적인 군중들의 보호를 받아 예수는 체포되지 않는다. 밤에는 예수는 성 바깥 한적한 곳인 사적인 배경으로 물러난다. 은밀하게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밤에 이루어진다.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와 제자들은 감난산으로 올라간다. 일찍이 한적한 산이라는 배경은 피난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 예수가 기도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성난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를 체포한다. 적군이 승리를 거두고 군중들이 더 이상 예수를 보호하지 않으며 유대 지도자들은 무리를 부추겨 그를 대적하게 한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이제 그 성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는 장소가 된다. 갈릴리의 새로운 됐습니다. 배경. 거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 달씩 끊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호 받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10장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와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뭐 이러면서 막 깔아요. 겉옷을 막 깔고 막 종려나무는 사실 여기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뭘 보여주냐면 다윗 왕이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나 그쪽 보면은 그 다윗 왕이 입성할 때 그러니까 왕이 입성할 때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호칭조차도 메시아 칭호예요. 제가 저번에 시편 2편 뭐 그런 시편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왕을 일컫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예언된 영원한 나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환호했단 말이죠.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만들 모든 이방 나라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절하고 그렇게 될 그 영광스러운 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때가 지금 이르렀구나.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한껏 반영한 그 환호,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곧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 축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6월절 하면 전부 무조건 그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반향 암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왜냐면 6월절에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죽든지 양이 죽든지 누군가는 죽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6월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성전에서 보였던 행동, 뭐예요? 상을 뒤엎어버리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들의 속을 만들어버렸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런 행동을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을 벌여요. 낮 시간이라는 배경 설정이 아주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 사람들이 호의적인 군중들을 맞서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거나 어떻게 해코지할 수 없거든요. 다 보면은 그런 것을 다 암시하고 있어요. 표현들 중에.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들이 물러갔다. 속으로만 토의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표현들이 마가복음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해요. 밤에. 군중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죠. 칼과 몽둥이 들고 가서. 막 군사들을 이끌고 가요. 예수님 잡으러. 예수님이 무슨 테러범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군사적 메시아라고 했을 때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는 어떤 전투적인 능력,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호칭이 제가 언제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피소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아니라 사사기나 뭐 사무엘 그런데 보면은 에훗이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해가지고 오피소무 해요. 나 따라 내 뒤로 따라라. 뭐예요 지금? 자기가 선봉대장으로 앞서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겠다. 약간 이런 모티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과 몽둥이 들고 와서 막 체포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칼로 막 그 대제사장의 종인 고말이었나? 예, 고말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검술 실력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딱 귀만 정확하게 뺐을까? 순식간에 피할 새도 없이.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대립이 있었고, 근데 그게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거 좀 잠깐 격의를 세는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언제 따라갑니까? 밤에 찾아가죠. 밤에. 이 밤, 낮 이거 이미지가 배경인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다 염두에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만찬에서도 야, 너 할 일 하러 나가라 유대한테 말했을 때도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가 밤이었더라. 막 이거 토시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밤과 관련된 뭔가 어둠과 관련된 뭔가 악과 관련된 뭔가 행동을 할 것에 대한 암시가 여기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거죠. 약간 딴길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장소가 돼요. 그 성이. 거룩함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성이. 여기도 아이러니죠. 네. 갈릴리에 새로운 배경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요. 부활 후에. 갈릴리 어떤 곳이에요?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에요. 1장, 2장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갈릴리 그 주변 지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이 막 인기가 가장 치솟았을 때가 갈릴리의 사역이에요. 환영받았던 곳. 예수님은 처형을 받았다가 부활하신 뒤에 다시 환영을 받았던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라는 그 무덤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의 뒤를 따르기로 한 이야기 이후의 세계 독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중간에서 점점 가운데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향한다고요.
이 중심부라고 여겨졌던 이 예루살렘에서 처형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장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만한.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으로 떠나세요.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을 이리로 오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에게도 이 중심에 매여 있지 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교회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가자.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 제자도가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굉장한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가 또 있구나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반대와 핍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암시되었을까요? 6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갑자기 막 플래시백 해가지고 6장에는 제자 파송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에. 근데 갑자기 예수님 제자들 보내놓고 과거 회상 씬이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회색으로 돌아가면서 과거에 헤롯이 요한에게 어떻게 했는지, 헤로디아가 그 딸을 보내가지고 춤추게 해가지고 헤롯이 주흥이 일어나서 막 야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원하는 거 말해라. 헤롯의 목을 주십시오. 왜 그랬냐? 왜 헤롯의 목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결국은 그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제자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세례 요한의 예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죽음 회상씬 다음에 이어져요. 그런 똑같은 반대와 핍박을 세례 요한도 받았고 예수님도 받았다면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예수를 그렇게 했듯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길로 이끌 것이다. 중심 메시지가 여기 또 드러나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 과거. 어떤 과거? 출애굽과 관련된 과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함으로 광야에서 푸른 잔디에 이제 앉히고 이제 급식기적 일으키잖아요. 급식기적. 예,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 연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들과 연결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요단강은 또 이집트에서 나오는 요단강을 건넜대요. 저도 이거 사실 좀 생소했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건너잖아요. 모세가 건넜듯이. 여호수아에서 건너요. 네, 죄송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가복음 안에도 배경되어 있다는 것. 약속의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여행이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가 결국 그거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여호수아 때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 이거잖아요. 1세기의 유대 예언자들은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무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서 요단강의 문지방과 같은 의미를 떠올리게 해준다. 저도 이거 사실 몰랐어요. 읽으면서 좀 그렇구나 좀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도래할 것을 바라면서 세례요한에게 나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네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는 거구나. 너무 혼자니까 맹건사님 광야 좀 읽어주실래요? 광야. 네.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황무지다. 온갖 들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음식도 없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회복된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그때 그들은 다시 이 광야를 지난다. 마가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 마가복음에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면서 시험을 받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잘 이겨낸다.
심지어 예수는 들짐승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든다. 나중에 예수는 기도하기 위해서 외딴 곳을 찾는다. 이 상황은 그가 이전에 시험받던 때를 생각나게 해준다. 광야는 또한 제자들을 시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무리들을 먹일 것이 없어 당혹해하고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두 번씩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던 곳이 바로 광야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2달락밖에 안 읽었는데 느껴지세요? 야, 우리가 네. 그냥 성경 통독하고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광야가 이렇게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와, 재밌지 않으세요? 이거 막 하나하나씩 파헤치면서 읽으면요, 막 성경 읽기 재밌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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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재밌어요. 할수 없는 항목. 재밌어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곳. 시험의 장소. 40년 광야 시험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이스라엘과 예수. 뭔가 연결되잖아요. 들짐승 사이에 있었다. 천사들이 그의 식사 시중을 든다. 외딴 곳을 찾고 이전에 시험 받던 때를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는데 시험 받던 때를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새벽 기도했다. 이게 막 꽂혀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해야지. 이걸로 끝나는데 그가 이전에 시험 받던 때를 연상하게 해주는 그 외딴 곳. 그러니까 한글 번역으로는 한적한 곳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광야랑 연결시킬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마가복음 금요기도 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에레모스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에레모스. 광야, 외딴 곳, 한적한 곳 뭐 이렇게 번역된 게 전부 다 에레모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제자들을 시험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심지어 광야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거 2,0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못해요. 당혹해하고 하는 그 믿음 없는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요. 피스토스, 올리고 피스토스. 뭐 제가 한번 올리고당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다음 바다도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맹건사님? 네, 바다.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서 바다는 혼돈과 파괴의 장소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바다를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 죽을 장소, 산을 던져 없애버릴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빠져 죽는 곳도 바다이다. 갈릴리 바다의 엄청난 광풍은 예수와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바다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갈대 바다를 갈라놓았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도 이 자연을 다스릴 능력을 받았다. 그는 바람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며 바다 위로 걷기까지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는 자연의 위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같은 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 다음도 읽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바다. 네. 자, 여러분,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 읽다 보면 이런 뒷이야기가 뒷사정이 있었다니, 이런 배경이 있었다니 안 떠오르세요? 이거 떠올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뭐 바다에서 일어났구나 이래서 넘어가는 건데 요런 지금 두 문단밖에 안 되잖아요. 몇 줄 돼요? 이거 읽는데 네. 뭐 30초 걸렸나? 한 1분 걸렸나? 이것만 알아도요. 복음서를 읽는 게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공부할 만 나지 않으세요? 바다가 혼돈과 파괴 장소래요. 유대의 관점으로 다 이래요. 왜냐?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보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는 막 물. 근데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질서를 부여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질서를 뒤엎어 버리는 게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윗샘과 아랫샘을 다 터뜨려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때 심판의 이미지가 나오죠. 굉장히 파괴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 목에 연자 맷돌 메고 빠져 죽으라 그래요. 어떤 자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 예, 어린아이와 같은 이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냥 뭐 빠져 던져 산을 던져 없애버릴 곳 그런 곳이 바다.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 사실 이거 난해해요. 무슨 뜻이야? 이해 잘 안 되는데 이 바다가 어떤 이미지인가, 어떤 사고 방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를 알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바다가 어때요? 또 있어요. 5장에 보면 그 데카볼리에서 무덤에 있는 거주하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쇠고랑 막 묶어놓고 그것도 막 풀어버리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보내요?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달라. 그리고 산비탈 내리달아서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죠. 거기도 바다. 그리고 배를 타고 막 이제 제자들이 막 가는데 광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와요. 어쨌든 이런 엄청난 파괴를 지닌 존재가 이 바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이에요. 혼돈의 질서. 무질서한 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 창조 사건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바다를. 마찬가지로 예수도 이 자연을 다스릴 능력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거기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바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데 바다가 없다 그래요. 바다가. 네. 거기서 바다가 어떤 이미지냐면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영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오해하면 안 돼요. 바다 막 짐승들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귀신들이 나오고 그런 장소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이미지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성경을 읽을 때 다르다니까요. 네. 다음 산은 우리 서현숙 권사님. 네, 산은 하늘의 낮은 부분에 맞닿아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과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다. 모세는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았다. 마가복음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산 위에서 예수에게 나타나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다. 또한 예수는 산 위에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한다. 예수는 4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때나 경고할 때 감난산 위에서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산은 종종 피난처와 안전히 숨을 곳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는 전쟁의 위협이 있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예수는 또 기도할 때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고 난 이후에나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처럼 종종 산으로 물러나기도 한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 자꾸 산으로 가요? 뭐가 산으로 간다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상업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자꾸 산으로 가냐? 산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신학적으로도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산에 관한 본문들, 사건들, 뭐 이런 것들만 모아봐도요. 책 한 권이 나와요. 책 한 권이. 박사 논문을 써도 산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산, 시편 같은 거 읽어도 막 산, 예언서 읽어도 산. 다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산이 주는 어떤 이미지, 어떤 모티브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인식이 있는 거냐면 사고방식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되는 하늘과 가까이 있는 곳 그곳이 산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현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산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 율법을 받은 곳도 산이고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 직전에 바라보았던 곳도 산이고 그러니까 이런 산에 관한 이미지들만 모아봐도 엄청 많은데 마태복음에서도 뭐 산에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그것도 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난 것도 산 변화산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 밝힌 것도 그거 산이고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는 것도 산 위에서라고 마가복음에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강화를 하세요. 마가복음 13장에 그래서 이런 미래나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 경고도 그 산에서 주어지고 완전히 피할 곳, 숨을 곳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산으로 물러나고 뭐 이런 이미지들도 관련됩니다. 이제 한 장 좀 남았어요. 최대한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제가 다 공적인 마지노선이 10시예요. 공적인 배경과 사적인 배경. 리듬이 있어요. 이 공적, 사적을 왔다 갔다 집, 뭐 바다, 뭐 광야, 뭐 이런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의 관계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 이 두 가지가 플롯의 줄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마을, 회당, 집, 마을과 마을 사이에 버려진 공간, 바닷가 뭐 이런 공간들 있겠죠. 이런 공적인 장소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는 배경이 돼요. 기적 주로 행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공적인 행정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갈등은 주로 공적인 장소, 회당과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자리에서 싸움해요. 다 보는 데 싸움해요. 은밀하게 싸우지 않아요. 이기면 명예, 지면 불명예.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이 공기와 같이 그 당시의 사회에 있어요. 명예가 중요했던 사회예요. 수치가 굉장히 목숨만큼 그런 사회예요. 근데 사람들 다 지켜보는데 논쟁하는데 졌다? 명예가 실추되는 거고 이겼다? 명예가 올라가는 거고 예수님은 항상 승리해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는 항상 패배해요. 누가 명예가 되고 누가 수치하고 이렇게 다 나타나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예수는 회당 대신에 다른 곳으로 가는데 어떤 곳으로 갑니까? 바닷가, 요단강 건너편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성전에서 공개적인 격돌을 벌이기도 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호의적인 군중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처형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극단적인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수 있다면 이제 사적인 장소가 있죠. 사적인 장소를 살펴보면 어떤 공간이 있어요? 집 안, 배 안, 산, 또 감람산 뭐 이런 장소들 6월절 어느 다락방 은밀하죠. 제자들만 있는 공간 이런 공간에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칠 기회를 얻으세요. 사람들은 안 되고 이야기의 비밀 모티프에 기여를 하는데 왜냐하면 외부자들과 달리 내부자들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린 다 알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 덕분에 우리는 어떤 의식을 느껴요? 내레이터가 우리 다 알려주잖아요. 이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거를 독자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야 되잖아요. 고난과 핍박의 길. 우리도 이거 들었죠. 우리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우리도 왠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 연대의식을 우리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갈등이 근데 또 다른 갈등이 있어요. 이번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어요? 막 예수님 멱살 잡죠. 어떻게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 죽을 수 있어. 너희들 고난 받게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래요? 갈등이 있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제자들과 갈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사적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갈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길로서의 59분이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길로서의 여행은 하나님의 길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것을 상징하는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길에서 앞서간다, 뒤따라간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연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이 보여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앞서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셨어요. 예수는 요한을 뒤따라서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를 뒤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을 반영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암시하죠. 먼저 나와서 보내심 받았고 선포했고 잡혔고 죽임을 당했고 이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과 제자들과도 동일하게 돼요. 선포하라고 보내심 받을 거고 실포될 거고 목숨을 잃게 될 거고 따라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 제자들도 그 길을 걷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도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길이라는 구조적인 배경은 독자들이 그러한 길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갈릴리아 배경에서도 독자들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같이 따르자 이렇게 걷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결론이다. 열심이다.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듣는 게 더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말하느라 힘들었지만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침 기도는 우리 최성숙 집사님 가능하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것을 시하여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복음 산책으로 마가복음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도 귀한 말씀 드리려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에 대해 지금까지 다른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 이 시간, 성경을 더 넓게, 더 깊게 읽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으로만 읽지 않고 마가복음을 문학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강도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